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새롭게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리즈 말씀 나누기를 지난 5주간 해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코로나19 사태와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저와 교제하고 있는 크리스천이든 또 넌크리스천이든 이 코로나 사태와 예배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참된 예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며칠 전 대통령이 개신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방역에 대해서 협조를 요하는 그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얘기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은 잘 협조를 하겠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 교단이 아니라 어느 기독교 단체의 한 대표라는 분이 약간의 오해가 살만한 돌출 발언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행정이 종교를 행정으로 제어할 수 없다. 그 말의 맥락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든 아무리 좋은 얘기고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할지라도 어디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인 것 같아요. 그 자리는 온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지키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겠는가라고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그 주제에 부합하는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통령이 초청하고 협조를 부탁하는 그런 분위기에 맞았을 것이다. 그리고 온 국민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언론은 90%의 협조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그 한 분의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그 한마디 키워드에만 집중해서 온 언론이 마치 그것이 교회가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시선은 싸늘해졌습니다. 물론 최근에 코로나19 발생의 감염에 많이 일어난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한 80%가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에 대한 오해와 질시에 관한 시선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런데 저는 그 보도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 또 교회에 대한 오해가 엄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혹여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우리 사랑의 은감교회 교인 중에도 혹여 이러한 예배에 대한 명백한 가치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혼란을 겪고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기도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 목사님의 발언은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예배의 핵심인가, 본질인가를 깨달으면 제가 그렇게 언급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한자어죠. 이 예배라는 한자어가 약 5세기경 동아시아로 기독교가 전파가 됩니다. 경교라는 이름으로 전파가 될 때, 한자로 번역이 될 때 제사와 예배라는 말이 동시에 쓰여지게 됩니다. 예배란 말은 글자 그대로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하늘에게 경배하는 시간이 예배다. 그런데 그렇게 경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원어를 찾아서 들어가면 예배라는 말을 쓸 때 신약의 저자들이 세 개의 단어로 다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개의 단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배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던 그 자리에 세 개의 원어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라트레이아, 다른 하나는 레이트루기아라는 이렇게 단어가 등장하는데, 먼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앞서 한자 용어로 된 예배의 의미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절하다. 즉 경배의 절하다라는 건 뭐예요? 형식이 아니라 누구에게 경배를 할 거냐, 누구에게 절을 할 거냐의 의미입니다. 그건 어떤 특정한 대상이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절하는, 자기의 구원자에게 절한다라는 것으로서의 예배, 프로스키네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 라트레이아는 그 절하는, 그 경배하는 것이 어떤 특정 장소에서 의식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의 종됨을, 내가 어떤 분의 종되는 신분, 그분을 따라야 되는 신분인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포함하는 그야말로 삶의 예배로서 의미가 강한 것이 라트레이아입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수직적 관계를 인정하는 자세로서의 예배, 라트레이아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신하고 그에 걸맞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영적인 활동 시간, 그것으로서의 예배를 말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의식하지 않는,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해야지라고 결단하고 뭔가 하는,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에 가야지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거보다 훨씬 넓고 광범위한 그러한 경배의 시간으로서의 예배를 라트레이아라고 한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병실에 있는 환자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병실에 있는 환자는 교회 안 오면 경배를 안 하는 것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있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그것 자체가 라트레이아가 된다 이 말이죠. 그 세 번째 단어 레이트루기아라는 원어적 의미는 자신의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하는 공동의 일로서, 즉 사역으로서의 예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가 아닌 연합하여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려온 공동체의 예배, 즉 교회에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행위도 말하자면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레트루기아라는 것 안에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연합체로서, 공동체로서의 행위,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예배의 의미로서 레트루기아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은 소위 대면 예배라는 용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하나님과의 대면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와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진심과 영혼이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있다면 그 예배가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내가 비록 예배당을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심령이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심령으로서 하나님을 기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면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즉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용어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서다. 그것이 바로 대면 예배의 정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아닌 평상시 같으면 신앙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행위, 이 주일 예배와 정기 예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예배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고 따르는 그 교회 지도자, 목회자에게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거 굉장히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 레이투루기아라는 의미는 유형과 무형, 기간과 공간을 넘어 신앙 공동체의 연합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 연합 사역이라는 것은 예배에만 그치는, 형식적 예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정으로 함께 공동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후원으로 몇 군데의 오지 선교를 돕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일본 이런 몇 군데의 우리가 선교사님한테 작은 선교비지만 매달 우리가 보내면서 함께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 오지에 우리가 가지 않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공동된 예배는 그곳을 향해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야말로 레이투르기아라는 공동된 예배로서의 사역의 그러한 강범위한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감염병이 창궐하는데 이때 모이기 힘든데도 모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배의 의미를 지나치게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곳에 모여 제한시키는 거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 오직 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대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사람과의 대면이 아니라, 목사님과의 대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면이 더 급한 일이죠. 그것을 내가 비록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우리 교회가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온 성도가 그 시간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러한 것이 바로 레이투르기아라는 예배의 의미라고 신약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 같이 그런 시기라면은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예배의 개념이 그대로 적용이 교회 공동체에 서져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뭐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예배 공동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훈련 공동체예요. 어떤 훈련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의 양식, 그 자세, 그 가치를 깨닫고 나아가는 훈련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무슨 공동체예요?
사역 공동체예요. 그렇게 훈련된 거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로 훈련되어지고 실천되어진다. 교회 밖은 선교지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지가 저 아프리카, 중국, 동아시아, 남미 그런 오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이에요. 그 선교적 사명,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동일하게 죽게 하듯 하는 삶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레이투르기아라는 예배의 개념의 확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오늘날 신학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함께 사역을 나누며 기도를 나누는 그러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평상시에 교회에 와서 훈련하지 않으면 어디서 훈련합니까? 나의 신앙을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떨어져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최근 보도를 보거나 여러 가지 SNS상에 돌아다니는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대단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부 교회와 지도자들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타 종교에 비해서 사회적 이미지가 엄청나게 추락하는 그런 서글픈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해를 해서 한 단면을 보고 전체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저들이 비난하는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는 정말 우리들에게는 없었는가? 우리의 신앙이 다른 기복신앙과 다를 바 없이 개인의 이해에만 집착되어 온 그런 신앙은 아니었는가? 또 다른 목회자가 어떻니 저떻니 하지만 목회자인 저 자신도 내 교회 중심으로만 생각했던 적은 없었는지, 교인끼리는 늘 그렇게 거룩하고 화기애애할 수 없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욕심과 분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던, 또한 그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않았을 때 오는 그 왜곡된 선민의식,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과 속이라는 그 이분법적 사고가 오히려 이웃을 선교하는데 장애가 되어온 것은 아닌지, 지금은 오히려 교회와 떨어져서, 오히려 목사님과 좀 떨어져서 자신의 신앙을 들여다봐야 될 시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목회 칼럼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리시켜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 좀 떨어져서 생각해봐. 너희들끼리 있지 말고 좀 떨어져서 너희들의 신앙을,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영혼을, 너희들의 이웃을 한번 들여다봐라. 우리는 지금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삿대질하고 억울하다 욕할 일이 아니라 떨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선교를,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교회로 돌아왔을 때 좀 뭔가 달라져 있는, 좀 신실해진, 좀 더 깊어진 그런 신앙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모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왕국의 폐악한 종교 행태를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통해서 기록한 장면입니다. 먼저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화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려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은 이미 당시 부패한 이스라엘 유대교의 종교의식, 즉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자신들의 왜곡된 신앙,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신앙 형태를 바로잡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아닌지 다시금 회개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당신을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심령 속에 소리 없이 스며든 정신적 유해 바이러스, 도덕적 파괴 바이러스도 함께 돌아보라고 무리를 떼어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할 것은 뭘까요? 교회 예배일까요? 교회 공예배, 혹은 교회의 직분, 예배의 형식, 이런 걸까요? 물론 교회의 형식은 대단히 필요하고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이란 제도교회가 정한 주일 예배라는 참여 형식의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훈련과 묵상과 기도의 영적 상태를 지속하는 일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멀지 않아 교회에 돌아와 공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더 이상 부끄럽지 않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의 자세를 다시 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사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16절로부터 20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주님은 우리가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스스로 성결하며 악한 행실을 버리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 가부를 변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의 삶을 사는 깨달음의 공동체입니다. 훈련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주님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이신다는 그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출발이자 목적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앙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에 지친 사람들은 마치 삼킬 일을 찾는 굶주린 짐승들처럼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함께 비난하며 교회를 떠나야 할까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아야 할까요? 과연 찾을 수는 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붙들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여 뜻을 구하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주님을 예배하는 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이웃을 구하는,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방역에 협조하고 물신양면으로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갈파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예배자의 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세우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죄의 방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인식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그 개인의 결단, 그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라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참 예배를 회복하는 믿음의 자세가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주님은 주님 당신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평안과 희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태풍에 시 쓰러질 수 없습니다. 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 불수록 주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함으로 믿음을 굳건히 가짐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굳건한 의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붙들 때마다 주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불경한 예배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주님이지만, 하나님이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어디에서든 주님을 경배하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또한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우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 예배를 통해 주님을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받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따로 정해 주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기도와 내 삶의 일부를 떼어내어 드리고 나누는 봉헌과 헌신의 삶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교회, 공교회,
공예배와 다름없는 경건하고 구별된 시간을 내어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질문하게 했습니다. 주일에만 모이는 집단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발돋움이 필요한 공동체, 그것이 절실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교회 조직이 진실한 공동체로 바뀔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우리에게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까 안 될까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단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실한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어떠한 비난과 두려움이 몰릴지라도 우리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성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예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과 교회, 가정과 일터, 그리고 민족과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내 자신이 강건해지고 내 공동체가 강건해져서 다시 회복되는 그 날을 날마다 앙망하며 희망과 긍정심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요, 예배의 회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과 한국 개신교의 이 도전은 결코 몰락이 아니라 새로운 견고하게 세워지는 회개와 변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만나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공동의 사역을 펼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우리의 예배를 받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기도를 그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능히 승리하는 주의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새롭게 깨닫고 회복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며 그동안에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회개하는, 그리하여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어려운 소식이 아니라 회복되고 주님의 평강이 임했다는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19를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